그냥 이렇게 음악 없이 그냥 오늘 또 하루길 아시죠? 반죽이 있어요? 찾아야 되니까 그냥 하죠. 시간도 뭐 많이 갔으니까. 반죽이 틀으시래요. 근데 거기 후렴에 나 혼자 가야 해. 거기 누구 그렇게 하면 주님과 가야 해 이러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왜냐하면 카톡에 그렇게 오셨더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야 해. 1003번? 천삼번?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기다려. 좀 이따 기다려. 기다려. 복음성가 해야지. 복음성가 아니야. 21세기가 아니라 21세기가 나왔어. 나왔어. 시작. 제가 알았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에요. 이거 안 되죠? 하루길 나그네 길을 주님과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주님과 가야 해. 주님과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고. 갈릴리 푸른 불밭 시갈 수 있는데 내 사명 가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주에게 따라가려. 갈래 갈림길 데레라도 내게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 아멘. 저는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신은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교회 개척 안 하고 싶은데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자기한테 다가오고 또 막 누가 또 외연해주고 막 밀어서 또 물질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몇 분만 간증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시아교회 영수 훈련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영수 훈련을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자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지도자라서 집사가 이단에 빠졌으니까 박철수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13년 전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이달에 빨리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으니까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그때 최조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물도 좋고 말씀 참 좋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저는 그렇게 알아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금방 설득 당해가지고 저번에 전도사님 우리 영서 훈련 받아요 이러는 거야. 아니 시간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님 저기 계속 지켜보는데, 제가 전도사 주일학교 전도사하고 이제 신방전도 겸해서 이제 사역하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는데 그분이요 하나도 안 변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시금방 졌는지요. 이래서 목사님이 먼저 받으시고 변화된 거 보면은 제가 할게요 이랬어요. 참 시금방지죠. 제가 볼 땐 하나도 안 보낸 거예요. 그 집사가. 그리고 이단 잡으러 왔으면은, 이단에 빠졌으면 집사를 끌어내가서 우리 교회 잘 다녀야지. 뭘 거기 빠져가 자기가 한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로서. 아니 무슨 담임 목사가 자기 양이 이단에 빠졌는데 건져와야지 자기까지 붕덩 빠진다는 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퐁당 빠진다라는 말 있잖아요. 둘이 퐁당 빠졌나 보다. 나라도 안 빠져야지 정신 차려야지. 저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 월요 그때는 월요 목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월요 목일기 그때는 훈련 일기라고 새로 생겼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만 받는 거, 집사 이런 권사님 한 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가는데 저보기래요. 전도사님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는 안 가요. 이랬어요. 말로 분명히 안 가요. 그러고 이제 자는데, 밤에, 꿈에, 저는 꿈을 또 잘 안 믿거든요. 꿈이 몇 번 틀리니까 꿈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는데, 큰 아주 산비탈을 막 올라가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 저랑 같이 막 올라가는데요. 뭘 찾더라고. 이렇게 새파란 새상 나오는 이렇게 새순 나오는 봄에 나오는 새순을 찾는데 전부 가랑이 피고 막 우거졌는데 막 목사님이 저 앞에 먼저 올라가시더라고. 전 뒤따라가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눈을 닦아보고 씻고봐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저기도 있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탁 깨가 버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지 말라는 신호구나. 왜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한테 보이지? 그래, 이단이 잘 보이게 해갖고 세상에 보였으니까 나는 가지 말라는 신호니까 안 가야지. 딱 그래서요. 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요? 상을 봤으면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아침 또 깨갖고요. 군자역에서 저랑 만나고 했는데 제 발이요 군자역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간다 해놔놓고 내 꿈 해석 다 치러나가고 이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꿈까지 보여줬으니까 안 간다고 했는데 9시에 만나러 해줄 거예요. 군자역에서. 근데 내가요 그 시간을 맞춰가 군자역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가가지고 이랬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어? 오늘 그냥 듣고 가지 뭐. 그랬는데 목사님이요. 나를 막 그냥 정신 막 이제 끌고 다니면서요. 돈도 안 갖고 오셨나봐. 그분이 10만 원 내는데. 막 어느 분한테 막 전화가 우리 이윤전도사 그 등록금 10만 원 그 박철수 목사님 그 계좌번호로 붙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요. 등록 똑똑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니다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강의도 하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강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방송 듣는 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책은 사람 애로의 인간학, 또 21페이지입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20페이지. 큰 제목은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작은 1번에는 야훼 하나님과 아담의 창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특히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여러 사건들에서 보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거시고 또한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시기도 하고 마치 우리 인간처럼 대화를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게 되면 또 이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에 개나 소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면 그 사건은 곧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나무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소나무도 아니도 동물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말을 거시고 말을 하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놀라워하는 것 같지 않다.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성경의 기사들을 역사 비평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사가 요구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거나 상상 내지 상징이나 또는 신화라고 생각했을까? 혹은 성경이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을까? 하여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유추의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은 너무 똑똑하셔서 유추가 무슨 뜻이가 다 알 거예요. 추측하는 거죠. 그죠? 은희의 방식 아시죠? 컬링 우리 이번에 그거 동계 올림픽 했을 때 영미 하면은 빨리 닦어 이제 그 표현이고 또 영미하면 천천히 닦고 이래 하는 그게 자기끼리 저기 통하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딱 뵀을 때 너무 아름다우세요 목사님. 그러면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아름답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면 정말 듣는 분이 너무 기분 좋아요.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말씀이 아니죠. 책에 기록한 뭐가 있냐면은 한 달락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또 이 사실이 신기하게 느끼기도 한다. 만약에 개나 소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곧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고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나무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영수 훈련 받을 때요. 제가 아주 좋은 곳에 살아요. 중랑천 알죠? 하계도 중랑천이 우리 이제 동네인데 중랑천이 이제 우리 동네인데 제가 당뇨회사 가가지고 운동을 맨날 해요. 훈련 받을 때 13년 전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막 이미 벌써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왜
막 나무를 전부 히 감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왜 노란 실 같은 거 아시나요? 꽃밭이나 이런 이렇게 들에 가면은 노란 실 같은 굵은 실 같은 걸 막 나무나 꽃을 씩 감아가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못 보셨나요? 엄청 많은데 들에도 많고 이 실같이 그 노랗게 나오는 게 막 그냥 꽃나무나 뭐 이렇게 풀을 이렇게 칙칙칙 감아갖고요. 그 풀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은영수 목사님은 아시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미 한 조만큼 한 500m, 아니 500m 너무 멀다, 그죠? 500m는 안 보이죠? 한 50m, 50m를 딱 걸어갔는데요. 나를 부른 게 아줌마, 아줌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내 이해할 텐데, 아줌마, 아줌마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아줌마, 아줌마 부른 거예요. 그 풀이 부르는 거예요, 저를. 아줌마, 아줌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50m 와서 뒤돌아가 보니까 그때 제가, 봤어요. 그전에는 그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노란 실 같은 게 칭칭 감아가지고,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한때 막 옮겨가지고, 쨍쨍 감아놔가지고, 밧줄로 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눈으로 봐도 걔가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부르는 거예요. 그 풀이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50m 걸었는데 뒤돌아가갖고 아이고 미안해 그러면서 그거 엄청 뜨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요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막 실같이 진짜 많이 뭉쳐져. 그걸 막 뜯어줬더니 아줌마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 꽃도요 말을 걸어요. 고맙다고 인사까지 해요. 여러분 체험 안 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보다 저는요 그때 이제 여기 하나님과 아담의 창조 여기 책이 나왔잖아요. 소나무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나무가 아니고 이 꽃이 저한테 아줌마 부르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엄청 많이 감아서 그게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감으면 거의 다 죽어.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삐껴주니까 벗겨준다 그래야지. 사투리 삐껴준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 벗겨주니까 걔가 너무 좋은가 봐. 그잖아요. 누가 나를 숨통을 막 조이는데 벗겨줘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소나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 모든 자연계는 다 말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영서훈련 안 받았으면 그런 체험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영서훈련 받는 바람에 그런 체험도 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잘 들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치워주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참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과 자연은 말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마음 사람이 안 되고 인간이거나 못된 사람은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서훈련 받는 바람에 이 꽃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들었고 고맙도 인사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서훈련 받는 게 너무 우리한테는요 유익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방갈로 요 밑에 22페이지 우리가 다 읽고 난데요. 요 방갈로 성경에서 하는 거 있죠. 이게 있죠요. 틸리히가 하는 그거 철학자가 한 건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표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든지 혹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묘사한 것이다. 이 방식은 현대계에는 때로는 고지식하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틸리히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런 상징들은 인간이 유한한 자신의 영역을 초월해서 축산적인 존재론적 개념들 속에서 확정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것으로 내용의 참된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인격적인 하나라는 표현도 틸리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적인 것에 근거가 된다는 뜻이며 그것은 하나님 자신 속에서 인격적인 것에 존재론적 힘을 가진다는 뜻을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한자에게
붙어있는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들과 참 의미의 것들을 가능한 한 손상시키지 않고 처리한 것을 자신의 신학적 과제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말은 어쨌든 인간의 형태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어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세계와 더불어 사용되어 그 자신이 어떻든 인간으로서 거기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을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와 함께 말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건도 특정 언어로 인간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관계라는 존재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방금 2분 전에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의 언어가 있고 친구 관계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 관계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관계의 언어는 우리 인간처럼요, 말수가 들린 게 아니라 느낌으로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죠. 그분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영수 훈련 받으면서요, 고난 받거나 남한테 짓밟히거나 또 섭섭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을 많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요, 고난 많이 받으십시오. 남한테 많이 짓밟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이루해 주시고 말을 많이 걸어오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아직 사람 안 됐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아직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뭐가 나오냐? 진짜 실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회개도 우리는 여지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지만은 진짜 극한 고난 가운데는 이 실제 진실이 나와. 정말 애절하고 애끓는 기도가 나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 말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통이, 억울함 당하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집 짓는데 재료가 돼요. 그렇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멘트 있어야 되고 백돌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없으면 집 짓는데 재료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집 짓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말씀, 또 뭐 있어요? 은사. 그래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도구도 없고 재료도 없으면 집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도 도구가 없으면 손으로다가 쇠문 개 가지고 벽을 바를 수 있나요? 그 바르는 칼이 있어야지. 그럼. 근데 하여튼 그 건축 재료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벽돌 바르는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팥을 나면은 부엌에 칼이 있듯이 그것도 벽 바른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것 같이 우리는 정말로요, 우리 훈련 받을 때 이 재료, 은사, 기도, 정말 재료도 있어야 되고 도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재료하고 도구가 뭐라 그랬죠? 고난, 고통.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는 거는, 그거는 참 나쁜 짓하고 못된 짓을 해가 남한테 짓밟히는 거는 당연히 짓밟아야 돼. 두드려서 맞아야 돼. 잘못하면 형무소 가잖아요. 그건 당연해.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그분에서 내가 정말 안 해준 길 다 해줬어. 근데 오해해가지고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할 때 뭐예요? 그게 나한테 상급이 되고 그게 나한테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고난 한번 더 와라. 큰 거 한번 와라. 그러면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더 세워지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좀 고난이 싫잖아요. 그죠? 싫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했다잖아요. 여러분, 좋아서 감사하는 거 누구도 다 해요. 자연인도 해요. 자연인 아시죠? 예수 안 믿는 분. 근데요, 정말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래, 범사는 모든 거 다 파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시킨 그 사람한테도 감사라는 게 그게 진짜 참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범사는 모든 거 다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많이 짓밟히십시오. 그러면 참 유익할 줄 믿습니다. 반걸로 2번 이제 골비처 철학자가 뭐라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골비처 철학자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을 통해서 골비처라는 그런 철학자를 알았어요. 좀 어떻게 장사하면 골빈 사람인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골빈 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골비처. 그러니까 골이 비었는데 빛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거 하면 너무 좋아요. 골이 비었는데 골을 비춰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은유적으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좀 졸릴까봐 잠을 확 깨라고 이렇게 유머하는 겁니다. 골비처는 유치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이 간에 인간이 말해야 하는 하나의 사유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규정한다. 선포를 인간의 말로 표현해야 하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에게 행하심과 관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유추적 방식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역사적 행하심은 유추의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제 바르트 또 이 철학자분은 또 어떻게 말씀했냐, 우리 또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르트는 유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하는 본질 유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유업됐다는 근거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관계 유추의 방식을 자신의 신학에 도입한다. 본척에서 인간의 실제성을 설명하기 위한 테마로 취급되는 나와 너의 카테고리 역시 전자의 방식이 아니라 후자의 방식에 해당된다고 본다. 예, 관계 유추 참 중요하죠. 유추는 아까 말해서 추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관계 유추는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트는 우리에게 뭐라서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추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추측하는 건요, 오리를 너무 많이 범하는 거 아시죠? 뭐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도 많이 하고 올바르게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실제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처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도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난 자만이. 우리 박철수 목사님은 사람 되셨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그 말씀이 강하게 외치잖아요. 저는 아직도 좀 강하게 못 외쳐요. 아직 인간이거든요. 제 사람 되면 저도 박철수 목사님처럼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어부 자식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편애해. 하나님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늦게 저고 일찍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동그라미 2번 23페이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동그라미 23페이지 2번.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의 신학적 사상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잘 표현한 말 분명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말을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말이 된다는 의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 전에 말을 거신 것보다 오히려 인간의 타락 후에 말을 거신 것이 더 많고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인 명령과 금지 형태로 말을 거셨다. 인간의 불순종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 후에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거신다. 그 말 거심의 방식은 하나의 대해 방식이다. 타락한 아담과 대화하셨고 가인과 대화하셨고 노아와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에게와 그리고 많은 인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거셨고 말을 들으셨다. 타락 전의 말 거심은 명령과 금지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은 창조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이었다.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말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하의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을 염두에 둔 말씀이었고 인간이 가지게 되는 실제성 상실을 예언하신 금지의 말씀이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일을 금지하셨을 때 이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자신의 말을 불순종한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금지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은 곧 사람의 죽음을 전제한 금지였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죽은 사람을 미리 아시고 하신 금지 명령이었다. 예, 동그라미 2번 거기 첫 번에서 하나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한 7번째쯤 되면요. 흥미로운 사실은 한 둘, 넷, 여섯 이제 7번째 뒷줄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거시는 행위가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 전에 말을 거신 것보다 오히려 타락 후에 말을 거신 것이 더 많고 다양한 사실이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일반적인 명령과 금지의 형태로 말을 거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거실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고 그 아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 아담은요, 아담 자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은 자아가 없잖아요. 자아가 뭔가 아시죠? 듣고 배우고 뭐 한 게 없어요. 그분은 공부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듣거나 배웠거나 자기 자의식이 없어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의식도 없고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 완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동물을 끌어다가 아담아 이름을 지어라 그랬을 때 그냥 짓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다 하시는 분이라 야 이거 코끼리라 이렇게 일러줄 필요도 없어.
그 속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뭐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그 성질, 기질도 막 담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고, 두고,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너무 많고, 우리가 자연인의 자도 있고, 기독교인의 자도 있고, 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말것임이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되면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돼갖고 그분이 다 하시니까 다 그냥 알아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 내 속에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다 알아. 여러분, 이거 내가 물컵인데 아는데 이거 물컵이에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 되면 그냥 알아줘. 참 저도요 그 기대가 돼요. 근데 제가요 왜 기대가 되냐면요, 저도 인간이거든. 사람 되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 근데 사람이 딱 타락하고, 왜냐면 아담은 또 딱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물어보지도 안 했잖아요. 근데 아담을 그냥 불러 찾았잖아요. 아담은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제가 벌거벗은 속으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네 벌거벗었냐? 나무 뒤에 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인간은 말이 많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인간일 때는 말을 많이 걸어오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자꾸 가르쳐줘야 돼. 자꾸 가르쳐 주려니까 자꾸 말씀하시지.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날 제가 아침에 당번이라 식사 당번 일찌감치 왔어요. 여러분, 아주 소소한 거 적은 거요. 그거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게 시초라니까요.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속담도 아시죠? 한 걸음 딱 내디딜 때 걸음이 시작되는 거지. 뭐 한 번에 천리 갑니까? 제가요 화장실 딱 갔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비데가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항상 꺼져 있거든요. 근데 비데가 켜져서 비데가 켜져 있네 이랬어요. 제가 비안 그러는 거잖아요.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별일이야. 웬일로 비데를 켜놔서 이 뜻이잖아요. 근데 내 속으세요. 너무 감사. 보세요. 제가 그 말하고요 1초도 안 걸렸을 거야. 바로 하나님 내 속에서 딱 제가 뭐래요. 어머 내가 잘못했네요. 어머 비데도 켜놨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데도 켜놨네 이래야 되는데 비데도 켜놨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날 속에서 실제하니까 금방 되잖아요. 제가 금방 되고 싶어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아주 적은 일이고, 우리가 일생생활에 살아가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아주 소소한 거잖아요. 이 소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니까. 인간이니까 일깨우지 사람이면 안 일깨워줘. 사람이면 아예 그래요. 어머 비데 켜놨네. 처음부터 그래. 근데 인간이니까 어머 비데 켜놨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 되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첫 번에 말한 것처럼 뭐 비데 켜 이 말 자체 아예 사용 안 해. 언어 자체가 없어. 딱 보면 어머 누가 물 떠다 놨네요 이런다니까. 사람한테 물을 갖다 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소한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깨워 준다는 게 그걸요 느끼고 실제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그냥 지나가고 야 내가 많이 됐네, 내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이거 지나가는 건 인간이야. 어머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아름답게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실까. 이 정신이 하나님 정신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3번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밌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좀 틀리고 실수하면 어때요? 좀 재밌게 해야지. 여기가 그거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공부는 재밌게 해야지. 지루하지도 않고 웃어가면서. 또 이 시간에 졸릴 시간이니까 많이 웃으세요. 엔돌필 나오는 여기 선생님도 목사님 계십니다. 졸리면 앞에 나와서 또 웃음 치료하면 더 좋고. 자, 3번 같이 합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에게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아담에게 임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담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고 죽음에 대한 교육과 선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념과 사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아담은 아직 죽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타인의 죽음조차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아직 없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향한 것은 그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담에게 임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담의 창조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담의 죽음은 곧 아담의 창조에 대항하는 죽음이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 4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비슷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해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마치 동어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동어 반복이 아니라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장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상으로 들여는 존재로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임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곧 하나님인 것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다. 네, 여러분이 내용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나쁠 것 같아서 그냥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5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에게 임한 죽음이란 곧 사람의 죽음이었다. 사람의 죽음이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의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호흡이 중단된 존재를 의미한다. 사람의 죽음이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사람의 죽음은 아담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금지 형태의 말을 거역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은 불순종 이후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요거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이거 아시죠? 왜냐하면 아담은 분명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했어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이면을 먹되 선악을 알게 가에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분명히 또 그래서요 죽을까 하노라 안 그래서 죽는다. 여러분 말할 때요 고맙습니다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신승기 강사님 잘 하시되 하나 앞에요 예 아니오만 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 말이 그 말 같대. 아니에요.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이 내가 왜 덧붙일 필요가 없다를 말씀드렸냐면 아담은 죽어본 경험도 없고 아담은 또 그 당시에 죽음에 대한 관념 사상 그런 것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도 못 봤기 때문에 네가 이 실감을 죽는다 그랬을 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면은 겁이 없어. 그걸 뭘 보면냐면 아기 딱 낳았을 때요
우리는 애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 처음에는 뭘 몰라가 뜨거운 그릇에 심으면 막 이렇게 만져요. 그래 한번 뜨거운 맛을 딱 봤죠? 그 다음에 뜨거운 갖다 대면 지가 안 가. 근데 아담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 지가 뜨거운 거 만져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 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친 사람도 없고 사상도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 속에 하나님만 있었어.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게 없는 거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 죽음이 뭐예요? 육신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데 얘는 자기가 뭐 죽지 않으니까 모르잖아. 심각하지 않잖아. 그걸 이렇게 설명해 줄 말씀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가 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뭐예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살 때만 살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인해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께 너는 정령 선악과는 열매면 죽는다는 그 말씀 뜻인 여러분 알죠? 이 책이 봐요. 저보다 훨씬 잘 됐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죠? 이제 6번 합니다. 자, 6번 다 같이.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에게 출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6번입니다. 26페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 안 한 분이 있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출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제성은 단순히 인간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의 주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제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의해 밝혀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주는 말에서 출발해야 함을 뜻한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해주는 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 말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찾아본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 이름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라고 밝히셨다.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게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러 작정하시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인도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을 듣고 모세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라는 분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야훼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훼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야훼로 실제하는 것이다. 야훼는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야훼가 곧 하나님인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야훼이고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닌 것이다.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실제로 파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파악이 된다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 실체화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이름이란 하나님에게는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 자신이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야훼는 인간 앞에서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야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훼라는 하나의 명령된 그라마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야훼로서 인간에게 실제하신다는 것이다. 야훼는 인간과 관계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의미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듣는 분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못했다면 책을 다시 집에 가서 반복해서
읽음으로 말며 완전히 이해돼서 알아질 수 있도록 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되어서 마쳤습니다. 많이 쓰겠습니다.